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저러한 속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들은 꾹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일들은 도저히 속이 상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참아내기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진정성이 왜곡당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향한 내 진정성이 오해를 받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딱 이러한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진정성은 이 교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왜곡당하고 또 외면당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왜곡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자신이 외면당하고 이 상태 그대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모든 교훈들까지도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득불 자기 변론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지,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도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나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도 사도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표지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들이 사도됨의 표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각각 별개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능력은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근원을 또 표현하는 것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기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사도로서 나타나야 하는, 또 사도로서 보여줘야 하는 이러한 표징들은 스스로의 화려한 언변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이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러한 매력이 아닙니다. 사도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표징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바로 사도로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표징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와 능력과 표적들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난날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충분히 사도로서 나타내야 될 이러한 표지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사도로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로서 보여줘야 하는 기사와 능력과 또 표적 외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사도됨의 표지를,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모든 참음입니다. 모든 참음은 수동적인 복종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의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경들을 묵묵히 견뎌내는 그런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참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음은 초월적인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 특징이 된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과 다를 것이 없음을, 그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그들보다 부족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도됨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각자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들이나 나나 동일한 사도로서의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을 문제 삼아서 지금 그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인가?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원칙적으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사례를 받지 않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마음속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또 사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의 사례는 받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혼란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마치 사례를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터뜨린 것이죠.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았던 그 연보,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취했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가 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왜 자신이 사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정말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넉넉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의 재물까지도 소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내 자신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보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그 사랑을 오해 없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부모처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세 번째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늘 담대했었던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20절과 21절에서 내가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사용이 되었죠? 총 4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두려워하다. 사도 바울과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문에서는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에 딱 한 번 사용이 되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 종속절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악함에서 죄에서 돌아서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렵고 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어떠한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님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실망을 주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이 분파와 분쟁,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고 갈라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러한 이 고질적인 교회 안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 그것을 가서 보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낮추실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대적자들 앞에 공격당하고 낮아지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낮아지게 될까 봐, 자신이 무언가를 실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가 있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행했던 그 죄악에 거했던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까 봐
그것을 마주하게 될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라고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두려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섬겨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교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죠.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같이 약했다면 저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진정성을 왜곡하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려두고 내 마음 잘 알아주고 나를 잘 따라주는 다른 교회로 가서 그 교회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그 교회와 더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끝끝내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했던 것은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변론했던 것이죠.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못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그저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쩌지 않은 그 거룩한 근심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저 세우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아서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죠. 또 내 진정성이 오해를 받아서 정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단절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 본받아서 우리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지라도 상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끝끝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또 변론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내 진정성이 왜곡당할 때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다른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솟아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 마음에도 새기면서 나도 더욱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거룩한 근심으로 또 염려하면서 또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